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후손을 통해서 성취된, 후손 노릇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 그 약속이 또한 위임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땅의 모든 종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리인이 되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는 관계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매우 구체적인 복의 시작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대적이었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는 거죠. 화목케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 사회적인 복입니다. 온갖 종류의 복들, 정의와 의로 번성하는 경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농업, 산업,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인종들 사이의 평화 등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사회적으로 평안함과 충만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혁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너희들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만 가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의미심장한 어떤 변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땅의 모든 종족을 복음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협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은혜, 자원,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일에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복은 인간의 노력의 총합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란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수고한 것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어떤 수고한 이상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시너지 현상이, 그 이상,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섯이 되게 하고 열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을 땅에 확대하고 충만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지만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이고 관계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으로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 세상 천국으로 만들자, 천국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자, 여기를 완벽한 세계로 만들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천국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후천년 그런 설자들처럼 여기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백성 너머로 확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복을 받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끼리 복 많이 받자. 안 믿는 사람은 좀 안 믿으니까 좀 저주받고 그건 좀 망하고 그건 슬퍼하고 안 좋은 일만 속에,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신자들 때문에 불신자가 복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희생하며 살고 그렇게 살 때 그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네 번째, 재분배보다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복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평등하게 재물을 나눠주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분배해주자,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배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줘야 돼요. 근데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없는 사람도 더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없는 사람께 나눠주는, 그러면 복이 증대되는 건 아니죠. 10개 가진 사람이 3개 가진 사람에게 2개를 나눠줘요. 그러면 합해도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0 가진 사람은 10 가진 사람이고 3 가진 사람은 7 되고 10 가진 사람은 12이 되고, 그러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5번째,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를 통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이런 자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부자만, 지식자만, 가진 자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도,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외국으로 보내받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선교사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한 선교사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선교의 4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발적인 선교사와 비자발적인 선교사가 또 나오죠. 자, 나오는데, 자, 요셉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형들이 팔아먹는 바람에 억지로 애굽으로 갔지만 그는 선교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교의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델이고 신자의 모델입니다. 그는 원치 않은 것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겼어요. 보내셨다. 억지로 팔려왔다, 억지로 살아간다, 난 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내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위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종으로 팔리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있으면서 그는 주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놀래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지? 요셉 들어온다부터 달라졌어. 저 처녀 때문에 뭐가 일이 잘 돼. 신실했다는 거죠. 나중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죠. 죄수가 되는데 감옥에서도 그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특징은요, 성실함이었어요. 신실함이었다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잘 된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 이런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를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요셉은 가족의 생명, 자기 형제들, 부모님들, 그 조카, 친척들을 다 데려오죠. 거기서 끝납니까? 애굽 사람을 건지죠. 가나안 전역에 있는 사람을 건지죠. 그래서 그의 별명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죠.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란 지금 그 뜻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대충 의미였다고 그러죠. 애굽의 구세주, 생명의 구세주,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최초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 선교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내가 죽은 후에 내 해골을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텐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7번째로는요, 더 큰 위임령인 전체 성경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선교에 대한 위임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에서 선교에 대한 명령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은 그 자체가 위임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곳곳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에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열방의 주님, 모든 영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고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이게 선교의 기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온 땅 가운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선포해라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위임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꼭 그 말씀을 우리들이 보지 않더라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 이런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범했어, 너희들은 멸망을 받아야 되나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라는 명령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알릴 수밖에 없는 위임령이 성경 자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차례 라고 하면서 제자를 보내시죠.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미 선교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의 권능의 능력의 성령님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성령을 보내신 목적 자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다. 그 숨을 내쉬는 게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세요.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성령을 주어서 보낸다. 성령 받은 너희는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선교책이라는 거예요. 선교 교과서예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세계 복음화 위임령은 성경 전체 기록되어 있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발견되죠. 창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발견되고요, 사람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동정이 많으시고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위탁물이에요. 위탁물이죠.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처럼 그 위탁물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는 희생 제사적이라는 표현으로, 때로는 약속하신 통치가 새로 시작될 거라는 메시아적 표현으로, 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 재판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버릇 없는 자녀와 화목하는 아버지 개인으로, 때는 구원적으로 가망 없는 자를 구하러 오신 하늘의 구원자로, 때로 우주적 통치를 주장하는 우주적 주님으로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복음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지만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알맞도록 문화적으로 각색을 하죠. 근데 이제 각색할 때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후에 이제 이런 문제도 또 나올 겁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화의 모델이라는 거죠. 복음화의 모델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을 복음화시켰는지가 이미 나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복음을 전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이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배우고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들을 배우고 그거를 배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강조하죠. 사람들이 말했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화를 통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결정하셨지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억누르진 않았어요. 사람의 다양한 개성을 통해서.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시고 고통과 굶주림을 경험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그래서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을 통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되셨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지 않은 동일화, 이게 이제 타문화 전 복음 전도의 모델이죠. 동일화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중적 문화 제국주의에 빠지죠. 자기 문화적 유산만 필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이게 문화 제국주의, 복음 제국주의, 선교 제국주의에서 오히려 거부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잔 언약에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도록 자신의 가장 진실한 인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와 씨름해야 돼요. 특별히 문화적 요소를 강화시켜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질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달 방법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문화에 도전하는 분이죠. 힌두교, 불교, 유대교, 무슬림, 마르크스주의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에 충성하던 자리에서 예수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갈등과 충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해한 관습을 폐지할 것을 종용한다거나 그런 건축이나 음악들이나 축제들을 파괴한 것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이 막히는 거죠. 성경은 이미 그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모델이 되어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서 예수 믿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사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 복음화를 위한 능력을 주시죠. 우리의 임무의 중대함에 비춰서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그 세력의 사악함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회심과 중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입니다. 복음 전파는 뭐냐면 힘의 대결의 절정이에요. 그 강한 자의 왕궁을 노략하려면 더 큰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혼미합니다. 사람은 의심이 많죠.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들에게 눈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건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전도란 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개종이에요, 개종. 개종은 내가 생명같이 붙들었던 것을 놓고 다른 걸 붙드는 거죠.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으로 목숨 걸고 오는 거, 이게 개종이에요, 사실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에요. 우리는 논쟁과 토론, 논쟁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 복음의 능력이 그를 굴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이제 성경적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피조물의 돌보무가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다. 피조물의 돌보무가 선교로 바로 가십시다. 이 결론인데요. 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고요.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타락했죠. 병들었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온 피조물도 역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땅을 회복시키는, 피조물의 구속을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지금 너무 이게 긴데 이사야 11장, 35장, 65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사야서는 복음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장 풍성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여기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이제 결론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성경적 관점의 어떤 서론적 부분이에요. 자,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저거죠.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에요. 땅이에요. 땅.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같은 선한 왕으로서, 긍휼이 풍성한 왕으로서 피조물을 돌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땅을 돌봐야 돼요. 우리의 선교에는 영혼이 있지만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회복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하고 인간끼리 화목하고 자연 만물과 화목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선교의 목적은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 하나님의 선교의 이과 부분을 또 요약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무리가 되더라도요.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길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